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아멘. 2월 첫 주일 담임 목사님 반드시 기쁨의 아침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참 아프고 절절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재앙이 계속 지연되면서 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도 또 그 여파로 우리 영세 상인들, 또 사업하신 분들, 또 개인은 개인대로 매우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죠. 최근에 어떤 의대 교수가 3, 4월 달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될 것이다. 그 말에 정부도 또 같이 호응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발표되면서 매우 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든 국가적인 재난이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원하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이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낙심하고 두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 형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너무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오랫동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계신 것 참 너무 안타깝고 보고 싶고, 참 이럴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깨우고 격려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지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유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부담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을 심어줄 어떤 격려와 어떤 용기를 이렇게 일으킬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인데, 늘 주일 되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바라기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족한 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끙끙거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매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특히 오늘 시편 30편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용기를 내서 반드시 기쁨의 아침은 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뭐 편한 때가 있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우리가 무슨 희망을 그렇게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 세상은 유토피아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 많는 시대가 돌아와도 결코 그런 것들이 인생을 책임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라지고 소멸되고 괴멸되고 하나님이 광명의 새 아침을 허락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코로나 여파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신 분들 다 이것도 결국은 사라지고 광명의 새 아침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미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일본이 자랑하는 작가인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유명한 작가가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범한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전 세계 본물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명문 가문 출신이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폐결핵으로 그리고 척추 그 통증으로 13년간을 무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폐결핵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오래가면 다 말라져 가지고 뼈만 남는 그런 병이잖아요. 13년간을 무려 앓았으니 얼마나 그 외모가 초췌하고 얼마나 말랐겠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 기자가 이 병원에 취재차 와서 이 미라야코를 딱 보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깡마른 그 모습에 아름다움은 전혀 없는데 그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청년 기자가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 기자는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실한 신자였는데 너무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13년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뭘 자랑할 게, 내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제게 청혼을 저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사흘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흘만이라도. 근데 그도 머지않아 죽을 걸 알고 그런 말을 했겠죠. 사흘만이라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간절함과 진지함에 결국은 성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 해봐야 계속 또 병에 시달려 있죠. 계속 막 콜록콜로 피를 쏟고 뭐 결혼 생활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 사람이 뜨겁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그 병상에서 그 병투병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를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아야쿠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요. 병든 내 손을 잡고 잠이 든 그대, 잠든 얼굴도 정겹기만 하네. 뭐 이런 고백을 해요. 또한 이 남편은 미스요인데 아오랑 미스요 이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판에 흰 후쿠라베 꽃을 따는 그대는 지금도 소녀 같은 내 아내네. 그렇게만 표현을 해요. 아주 소설 같은 그런 사랑을 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진지한 사랑하는지 이 미라 아야쿠가 거기서 힘을 얻어요. 거기서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마냥 죽을 수는 없지. 내일 죽더라도 내가 뭐가 할 일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끝에 남편의 그 위로 격려, 사랑에 힘입어서 그 손을 들어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고가 됩니다. 완성된 이 원고를 들고 재빨리 이 남편이 아사히 신문을 찾아가서 이걸 내놓습니다. 마침 그때 아사히 신문이 새로운 신작 소설을 쓴 사람들을, 이제 작가들을 이제 공모전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모집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응시란 말이 이상하고 거기에 이 아내가 쓴 그 글이 결국은 1등으로 이 당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 돈 1천만 엔, 한국 돈으로 1억 원을 상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실리고 그게 삽시간에 책으로 나오면서 일본 전역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되고 삽시간에 세계로 번지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억의 책이 팔릴 정도로 세계 모든 사람 그 책을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많이 읽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가장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13년간을 무려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글들이, 그 글들이 그냥 가상의 혹은 그냥 억지로 꾸며낸 어떤 그런 글이 아니고 너무 가슴에 절절절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믿었던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고요, 단순히 믿는 신자 차원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를 어떻게 전할까? 그 전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는 나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글이라도 써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자,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빙점입니다. 참 책이 감동이에요. 꼭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글을 쓰는데 얼마나 남편이 옆에 챙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 격려하는 가운데 계속 또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펜을 들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입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은 남편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권 한 권 나온 게 길은 여기에,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 질그에도, 이렇게 해서 명작을 써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시한부 얼마 있지 죽는 경지에 이르게 됐어요. 이때 모기 같은 소리로 말을 하면 남편이 마지막 또 쓰는데 그 마지막 책이 뭐냐? 바로 그래도 내일은 온다. 그래도 내일은 온다. 마지막 이 책을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다. 그 희망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일의 아름다운 희망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는 너무 확실한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사모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는 그가 원했던 내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밝은 세계, 광명의 세계,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내일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저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런 믿음으로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쓰임받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직면한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얼마나 그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절망의 어떤 밤을 만날 때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비상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해요. 특히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면서 결국은 승리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위인, 신앙의 승리자 이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현재 겪는 모든 시험들이 오히려 축복의 뒷뜰이 되고 이 시대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의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내가 죽으면, 다윗이 죽으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원수들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절을 보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지금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 영혼으로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금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내가 진짜 죽는구나, 그걸 실감할 정도로 나는 마지막이구나, 그걸 수없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까?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 문제로 나는 죽는구나, 끝장났구나, 그런 위기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밥을 먹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나는 죽는구나, 이런 위기를 수없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이런 경우를 지금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시편 30편은 이런 부제가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가 붙어있죠. 부분 나와 있죠. 응?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이 경험과 승리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청산하고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뭔가 막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고난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의 승리가 후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즐겁게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큰 시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승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든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내가 승리한 그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밤을 이겨내고 새로운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내가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리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이 절망은 결코 나를 삼킬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반드시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되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와 그런 간절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내겠다는 그 어떤 분명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나는 반드시 모두를 이겨내리라,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찾아 헤매는 그 모습,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절망의 나를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감 혹은 승리의 확신,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런 분명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어떻게 하나님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 능히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의 고백을 다시 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 내가 지금 사망에 얹지만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끌어내어 주실 것이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원수들이 나를 쳐서 내가 쓰러지면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실 뿐이다. 나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5절을 보니까 그의 은총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요 모든 게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일단 사라집니다. 사건을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능력은 이런 확신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제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어려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지만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내공이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하나님 주신 어떤 담대함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사자나 맹수가 와서 양을 옮겨 물고 도망칠 때 그 꼬맹이가, 그 소년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그 양을 옮겨지고 도망치는 사자를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인다니까요. 어쩌다 동물원 가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무섭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사자를 쳐서 양을 구해내요. 그게 그 소년의 배짱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런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 보세요. 전투에서 맨날 승리한 거 보세요. 다 하나님 도우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잘 믿으셔서 다윗의 그 용기, 다윗의 그 능력 여러분도 그대로 소유하셔서 위기 때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고, 위기 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광명의 씨앗임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현재, 구약, 신약 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믿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하신 게 아니고, 결정적인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와 싸우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은 내 노력도 나의 어떤 그 여러분 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통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다윗이 겪는 모든 시험들은 다윗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자기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해요. 너무 점잖고, 너무 내가 잘났고, 너무 내가 똑똑하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어떤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너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내셨어요. 오늘 그 위기에서 그 흑암의 밤을 다 물리치고 광명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 있은 다윗의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3절에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계속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자, 이런 게 신앙인데 이런 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너무 내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인간의 힘이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에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모든 경건한 깨어있는 사람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밥을 세면서 부르짖어요. 청계산, 삼각산, 막 밤이면 밤마다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많았는지 혹시 가보시면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밤에 그 산이 막 떠나갈 듯이 기도한 사람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힘내고 그런 분들이 응답받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위기고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10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증거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능력을 믿고 더 이상 내 재주와 내 힘을 과시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느냐? 진짜 절망의식을, 위기의식을 아직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짖지 못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분명한 이 가장 절망의 밤을 헤치고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한 이 축복의 주인공을 제가 소개했으니까 오늘 3가지, 반드시 나는 이기리라,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내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는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을 만났지만,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자들입니다. 잘 아시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추격할 때 무슨 재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죽음의 그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사명자야,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며 왕관을 씌워주시고 인류가 정말 자라가는 인류 그 모든 사람은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믿음의 결과를 보세요. 마침내 기쁨의 새 아침이 오게 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베옷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베옷을 입고 막 통에 자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한 다윗의 이 베옷을 벗기시고 춤을 추게 했어요.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춤이 저절로 나옵니까? 근데 이 슬픔을 만난 다윗에게는 슬픔이 사라지고 그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침략을 받아서 참 나라가 비참해졌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뭘로
증명했느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실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행히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나라의 각종 독종과 각종 막 연병과 이 재앙을 막 쏟아내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그 정부가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내려와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춤추고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을, 정말 믿음의 사람의 심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법궤를 빼앗길 때는 너무 슬펐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수중에 장사가 되느냐 아니면 성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느냐 거기에 다시 붙들려 끌려가느냐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 믿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지만 막상 위기를 당하니까 모두가 다 돌변해서 막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 영혼을 잘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는지,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막 평소에 다 하나의 기적을 볼 때는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모두가 짐승처럼 변하는 거야. 분노를 폭발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느냐 사냐 그런 기도에 얼마나 그가 지도자로서 책임이 큽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길을 여시고 다 구원해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난 바로의 군대를 그것을 유인해가지고 다 수족에 장사를 시켜버립니다. 참, 조금 전에는 큰 위기였지만 벗어난 그들은 그 슬픔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모세와 경건한 그 장모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세의 은도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막 너무 기쁨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쇼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통쾌한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다시 여러분 삶 속에 재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평양 장대교회 성령이 그 불로 떨어질 때 거기서 불받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그 여파가 그 불이 전국으로 튀면서 그 말씀이 전해진 곳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에 도시가 춤을 추고 그 자리에 참사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 직면한 이 나라가 그런 기뻐 뛰는 그 기쁨의 축제의 힘이 민족을 일으킨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춤추게 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공산이 됐습니다. 가장 무섭고 잔인한 공산주의, 몇 사람을 위해서 온 국민이 다 희생하는, 이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강원 몇 사람, 지도층 몇 사람만을 위해서,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국민이 수모를 주고 고난당하는 거대한 감옥 국가, 그게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은 아마 틀림없이 공산화됐을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얼마나 불쌍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사저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난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말 동력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작정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더 이상 공부도 못하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꼭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한마디가 저를 내리를 강타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습니다. 염려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고, 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몇 개월을 혼자 방에 방문을 잠그고 춤을 추고 혼자 이 기쁨과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제 입에서 차력이 떠나지 않았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잘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슬픔이 변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광명의 새 아침을 맞는, 기쁨의 아침을 맞는, 춤추며 기뻐 뛰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